2020년 4월 1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언제나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 마음속 깊이 새기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이 모두 다 새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권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옛날 그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패기는 보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성실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아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아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막 하시다가, 어떤 때는 죄 지으면 심판하신다고 하셨다가, 그리고 구원도 하셨다가 벌도 주셨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어떤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모르는 게 투성이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만 연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창현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창현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고 뭐 좀 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가 부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찾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증을 느낀다고까지 하십니다. 솔직히 실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어두운 곳에서 다른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범죄는 아니더라도 더러운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구절부터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제대로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물도 예물도 향도 기름도 그 어떤 것도 제사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예배 행위가 제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예배는 하지만 제사는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는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진정함이 중요하지 형식이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2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죄 앞에서는 손이 너무도 컸다. 나는 이제 지쳤다.
그들은 죄악에는 너무나도 무심했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낄 만큼, 지치실 만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 참, 해도 너무하네. 너희들 정말 이러기야?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말씀하시는 듯 하지요.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창현이 너를 이때까지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이때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뭘 더 해줘야 바뀌겠니? 언제 정신 차릴래? 아이고, 나도 이제 힘들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바짝 드는 듯 하다가도 세상 일에 치여가면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논리에, 세상 이치에, 세상이 바라는 것에 빠져서 또다시 합리화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자격 없는 자다, 쓸모없는 자다, 죄 덩어리다 라고 느낍니다. 참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심판도 하셨다가 용서도 하셨다가 참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인인데 이 죄를 계속 지으면 심판하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심판하셔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또 하나님은 갑자기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뭘 더?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용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후 구절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봐라. 네가 옳다고 네가 변명을 해봐라.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게 무엇인지 변명해봐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변명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거리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눈을 속여서 거짓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비틀비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넘어질 듯 하다가 결국은 목적지까지 꾸역꾸역 가야지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이라고 다 포기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로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에 철판 깔고 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조용히 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맞지요? 맞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삶이 되겠지요. 꼭 부모가 철든 자녀를 보듯이 말입니다. 자, 이제 부릅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불러야죠. 어떻게 해요? 가식적으로 말고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겉모습 중요치 않습니다. 형식 중요치 않습니다. 노래 못한다고 찬양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기도 못한다고 기도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기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노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말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진정으로 나가서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은 더 좋아하실 겁니다. 번지르르한 시스템, 큰 건물, 많은 헌금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건 안 받으시겠다잖아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건 오직 하나, 나의 진정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주님을 또다시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빨리도 나에게 실증을 냈다. 너는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지 않으려 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참으로 인색했다. 내게 참으로 인색했다. 구두쇠처럼 굴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죄 앞에서는 손이 너무도 컸다. 나는 이제 지쳤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 너의 죄를 처리해 주는 이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너의 죄 목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내게 맞서 변론해 보아라. 공개 토론을 해보자. 너의 주장을 펼쳐보아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너의 처음 조상이 범죄 행위를 시작했고 그 후로 모두가 동참했다. 그것이 내가 성전 지도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야곱을 버리며 이스라엘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진정으로 하지 않고 있는 예배, 진정을 다하지 않는 기도, 진정을 다하지 않는 찬양,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또 가식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도 오로지 저의 편의만을 위해서, 저의 욕심만을 위해서 주님을 불러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 또 저희는 냉큼 받아서 또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또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런 예배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 열심이란 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 보기에 좋은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